오직 성령 14번째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증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성령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거 단합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사회를 보기로 한 구역장님이 늦게 오셨습니다. 거의 예배가 끝날 때쯤 오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구역장님께 늦게 오신 이유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예배 오다가 누군가를 돕다가 예배에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던 중에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현수막을 걸고 편말을 들고 있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목격자를 찾습니다. 기르던 개, 반려견이라고 하죠. 반려견을 잃어버렸는데 그 반려견을 찾기 위해서 길가에서 현수막을 걸고 편말을 들고 서 있더랍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래요. 여러분, 요즘은 개도 오래 길러서 정이 들고 가족처럼 여기는 분들 많죠. 더욱이 이 구역장님이 그분을 도와주게 된 것은 사진을 보니까 그 잃어버린 개를 본인이 본 개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주 가는 동네 슈퍼에 아주머니가 그 개를 기르고 맡아서 보살피고 있는데 그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내가 이 개를 봤는데 내가 다니는 슈퍼에 있던데 하고 그분을 안내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개가 잃어버린 개임을 발견하고 그리고 인도해 주다가 예배에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개를 찾은 주인이 너무 기뻐하더랍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 자리에서 30만 원, 3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더랍니다. 구역장님이 안 받으려고 했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사회 보기로 했는데 사회도 못했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목사님과 구역원들에게 한턱 쏴야겠다 하고 받아서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 끝나고 그 구역장님이 갈비탕을 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과거의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증인, 목격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에 대한 증인입니다. 구원에 대한 증인입니다. 인생에 대한 증인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인생이 어디서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어야 되죠.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은 우리 보고 증인된 삶, 목격자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도하라, 영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영혼 구원, 전도에 힘써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말씀의 순종함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부터 그의 삶은 믿음의 삶,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이 휴일날, 이 쉬는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 중에서도 마지막 중요한 유언이 전도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유언이자 큰 기쁨이므로 전도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전도합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는 영혼 때문에 또한 전도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전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변화를 일으켜주는 사람들, 그러한 일들 대단히 고맙죠. 얼굴, 인상을 바꾸어주는 일들, 좋은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고마워하죠. 과거에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청년 한 사람이 화상을 심하게 입었는데 청년들이 힘을 모아 헌금을 거두어서 그 형제의 화상을 수술하는 일에 도와준 적이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를 주고 더 나아가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들 좋은 일이죠. 좋은 변화를 일으켜주기 때문에 고마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을 바꾸어 주는 일, 학교 진학을 돕거나 결혼을 주선해 주거나 취업을 알선해 주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고마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변화를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도는 뭡니까? 영혼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하고도 복된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말씀들을 좀 적어봤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 아닌 일들에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이사도 제대로 못 가요. 손 없는 날 찾느라고. 신년이 되면 해를 봐겠다고 해 뜨는 데 가서 빌어요. 돌멩이에게 빌고, 나무에게 빌고, 바다에게 빌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러한 것들에 묶여서 어떻게 해요?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전설이 많죠. 각 지방마다 전설이 많아요. 그 전설들이 다 뭡니까? 종노릇하며 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헛된 것들을 섬기고 헛된 것들에 묶여 삽니다. 종노릇하며 살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또한 에베소서 2장 3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옛날에는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내 정욕, 내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 내 좋은 것이 기준이었어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도 모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도 생각났습니다. 함께 또 읽어보죠.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주님의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임한다는 건 모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는 경험했죠.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것도 가장 돈 많고 힘 있다고 하는 강남에 외제차들이 둥둥둥 떠다닐 줄 몰랐어요. 갑자기 비가 와서 그렇게 될 줄 몰랐다니까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아간대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멸망도 이래요. 호련히 와요. 갑자기 와요. 마치 얼마 전에 그렇게 비가 온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거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냥 영원히 평안할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또한 누가복음 12장 19, 21절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돈이 다인 줄 알았어요. 내 통장에, 내 부동산이, 내 주식에 그만 것들이 다 쌓여 있으면 이제 먹고 쉬고 즐기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건 아무것도 없고 내 통장만 열심히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먹고 즐기자. 어리석은 자래요. 그 모든 쌓아둔 것 너 죽으면 다 뉘게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전도받아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건 아무것도 없고 내 삶에 쌓아둔 것 가지고 안심하며 살아갔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뭘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옛날에는 몰랐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압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 이제는 알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알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2,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제는 알아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것 이제 알아요. 더 나아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알아요. 더 나아가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진짜 무서워해야 되는 사망, 그것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요. 뿐만 아니라 그 불못에, 그 영원한 불에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알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래요. 평안한 곳이 아니에요. 지옥입니다.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제는 알아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뒤 이후에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영원한 사망, 그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 마귀와 함께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욕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무것도 없이 개털모자인 인생들, 자기의 재물만 쌓으려고 노력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 이제는 알아요. 우리 국제아모니교 모든 성도들 알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알고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즘 특별히 갑작스러운 재난, 환난, 어려움들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요. 힘들수록 더 예배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요. 무엇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삽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생각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왜 믿음으로 삽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쌓아놓은 돈, 학벌, 집 하나도 가져갈 수 없고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 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심습니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요. 뿐만 아니라 이 일들에 대해서 날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 36절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아요. 안주하지 않아요. 변함없이 달려가요. 첫사랑 첫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왜요? 자는 것을 주님이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쯤이면 됐다라는 생각 버리고 그때 그 마음, 그 열정, 그 사랑 기억하며 달려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들이. 지옥이 있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지. 그때에는 헛된 것에 매여 살았지. 엉뚱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몰랐지. 마음이 불안했지. 두려웠지. 평안이 없었지.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전도로 이루어졌어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어서 이 모든 진리를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전해야 돼요. 우리도 증인이 돼야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이라고 하죠. 가정마다 아기를 낳나요? 아니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진짜 심각한 저출산은 영적 저출산입니다. 육의 사람도 낳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영의 사람을 낳지 못해요. 전도가 그쳤어요. 영혼 구원이 그쳤어요. 당장 한국교회, 남해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올해 전도한 적 있으십니까?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라는 걸 떠나서 전도는 해보셨습니까? 이게 심각해요.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지옥 간다는 것 분명히 아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자녀들 양육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해요. 우리 청년 한 명이
선한 마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무료로 피아노를 가르쳐 준대요. 광고했더니 아이고 그 조그만에 피아노 가르치려고 토요일 날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수요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금요 철야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입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십니까? 몇 번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한 건 아니세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선포합니다. 2022년도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 교회 영혼 추수 전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다음 주부터 기도 제목을 내실 때 태신자를 꼭 품으시고 전도할 영혼을 적어서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추수감사 주일날 모두 다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증인된 목격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 꼭 데리고 오세요. 목사님, 옛날에 주일학교 때 우리의 교회 나갔어요. 옛날에 영접 기도했어요. 지금은 예배 안 드려요. 교회 안 나와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몰라요. 바라기는 그런 분들 다 구원 받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왜요? 주님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교회 한번 따라왔다고 해서, 신앙 고백 한번 따라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혹시 그러한 가족들, 그러한 이웃들이 있다면 특별히 더욱더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날 다 추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물질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추수로 기쁨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전도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누가 좋은 겁니까? 내가 좋은 거죠.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전도하면 나에게 상이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처럼 전도의 공통점은 중요하다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합시다. 전합시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전합시다. 계속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중요한 전도를 위해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라.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증인되기 위해서, 증인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대요. 우리 모두 물로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물 세례 받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성도의 시작입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증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은 권능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권능입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주여 나에게 권능을 주옵소서라는 말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말씀, 핵심 구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권능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권능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바라기는 우리 국제화문역의 모든 성도들 물 세례로 만족하지 않고 성령 세례 받아 권능 있는 증인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분별과 집중의 권능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제일 문제가 뭡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엉뚱한 것에 허비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시간과 제한된 힘과 에너지가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뭔가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선택과 집중을 잘해요.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 내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잘 집중하기에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분별이 되고 분별됨으로 말미암아 집중이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중요한 질문을 해요. 자기 딴에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뭡니까?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 다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것, 잘 되는 것,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주님이 대답할 수도 있어요. 해줄 수도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관심 갖지 말아야 될 것에 자꾸 관심 가져요. 그게 뭡니까? 정치예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압제받던 때예요. 해방이 중요한 때예요. 어떤 때보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해야 될 때인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관심이에요. 정치적인 관심으로 마음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영적인 이슈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으라. 그리고 영혼 구원에 집중해라. 나라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보수가 정권을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보가 정권을 잡는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라, 로마가 압제한다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도 아니라 자기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에 있느니라. 너희들은 기도만 하고 더 중요한 것, 그럴수록 전도해라. 성령 충만해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똑똑한 척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요 순수했어요. 전도하는 일에 모두 다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나라를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히 뭐 똑똑한 것처럼, 무슨 유튜브 보고 무슨 지식이 대단해진 것처럼 생각해서 막 정치 이야기하고 뭐 이념 이야기하고 뭐 세대를 걱정. 그 시간에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말해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주님 권한에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해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속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합시다. 가족 구원 꼭 이루시기를.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게 없다는 걸 알고 거기에 집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아야 가능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꾸 엉뚱한 것에 내 시간, 내 관심, 내 에너지, 내 생각 이걸 빼앗겨요. 성령 충만할 때 분별이 되고 집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극복의 권능입니다. 주님은 증인되어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아주 열악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발견이 되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만 남았어요. 주님은 승천하신대요. 함께 계셔도 이게 힘든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증인되래요. 전도하래요.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성령을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말씀한 거예요. 내가 승천해서 없는 것 같이 성령 받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게 믿어질 거야. 보이는 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권능이 성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유혹을 물리치는,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권능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만난 사람들이 대략 몇 명일까요? 많습니다. 그런데 대략 그 숫자를 성경이 한 군데에서 언급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최소한 500명 이상은 만나신 거예요. 500명 이상은 만나시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고 증인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그 말씀을 듣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나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 받은 거예요. 자, 38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500여 명이 들었는데 380명이 떠날 때 나도 떠나고 싶을까요? 안 떠나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어요. 사람들이 떠날 때 예배의 자리를 떠나요. 약속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요. 떠날 때 흔들리는 거예요. 더욱이 많은 사람이 380명이 120명보다 크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1,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 세대, 어른 세대, 그때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커요. 그때는 참 열심이었어요. 예배도 모든 예배 드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이 아니라 주여 하면은 기본이 30분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먹고 살기 편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요. 자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봉사의 자리 자꾸 떠나요.
그렇게 열심히 빨간 가방 들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이제는 직장 가방 들고 돌아다녀요.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모델하우스 찾아다녀요. 재테크해야 된다고. 떠난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무슨 회장했던 남성교회, 여성교회,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자꾸 떠난다니까요. 380명이 떠난 것처럼 분명히 들었는데도,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도 떠나요. 떠날 때 나를 붙잡아주는 능력, 그게 뭡니까?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120명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좀 편하게 믿고 싶어. 나도 그냥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냥 교양 있게 주일날 달 차려입고 예배 딱 한 번만 깔끔하게 드리고 그냥 질질 짜지 않고 문제나 있을 때, 큰 병에 걸렸을 때, 사고나 있을 때 그때나 기도하는 거지. 그냥 점잖게 예수 믿고 싶어.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유혹이 다가와요. 그때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주님이 혹 새벽에 올지 깰 때 올지 낮에 올지 알 수 없으니 너희가 주님이 오실 때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내 신앙이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능케 하는 힘이 뭡니까?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아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외로움의 유혹을 극복하는 권능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제자들의 상태가 열악합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이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보시면 어부나 목수나 보통 사람이나 하층민에 해당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단점이 많고 컴플렉스가 많고 자존감이 낮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래요. 실력도 부족합니다. 지력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체력도 부족합니다. 재력도 부족합니다. 물력도 부족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한 답은 뭡니까?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부족해 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뭐가 부족하다고 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병이 있어요. 난 시간이 안 돼요. 나는 바빠요. 나는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성령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극복이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성질이 안 좋아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다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들을 커버하고도 남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극복의 권능이에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단점, 약점, 한계점을 극복하게 하는 성령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본문에서 발견한다면 성령은 비전의 권능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뿅 하고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렇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구름 속으로 이렇게 쫙 누리호 발사되는 거 보셨습니까? 누리호 5, 4, 3, 2, 1 발사. 그러더니 누리호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 막 쳐다보죠. 제가 그거 보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천천히 승천하셨어요. 왜 그렇게 승천하셨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대로 오십니다. 그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께 전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오시냐고요? 궁금하십니까? 그대로 오십니다. 승천하신 그대로 오세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의 사실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 영광 중에 승천하신 것처럼 오실 때도 그대로 영광 가운데 오실 거예요. 갑자기 주님이 뿅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승천하신 것처럼 구름 속에서 그대로 오실 거예요. 이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신 것처럼 재림도 불신자들 악한 자들 가운데서 재림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서 재림하실 거예요. 그대로 오시리라의 함축된 함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마음에 흔들리는 사람들 많았어요. 여러분, 사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능력 보았죠.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실패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승천하는 거 봤다고 해서 이들의 믿음이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거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해서 병이 나았더라니까요. 금식하고 안수했더니 암이 치료되더라니까요. 그러면 열심히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돌봐줘서 사업이 잘 되었어요. 망한 사업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수 잘 믿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교회를 떠나더라니까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이들이 믿음으로 살까요? 그때뿐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받으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그대로 가신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다는 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그런데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을 보았어도 결국 흔들리고 무너지고 떠나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이 말씀이, 주님의 이 모습이 믿어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꿈이 생겨요. 주님 오실 때 칭찬받아야지, 주님 오실 때 상 받는다, 그러한 비전, 꿈이 생겨서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상급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재미있는 교통 캠페인 문구를 하나 봤어요. 뭔지 아십니까? 운전하는데 제가 순간 졸렸는데 그거 보고 졸음이 사라졌어요. 이 벽에, 이 큰 벽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깜짝 졸음, 번쩍 저승. 여러분, 졸음이 사라지겠죠? 교통 캠페인, 졸음운전 방지 문구를 새겨놨는데 깜짝 졸음, 깜빡 졸음, 번쩍 저승. 깜빡 졸음, 번쩍 저승. 그거 보면서 운전하다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깜빡 졸음. 여러분, 육의 잠을 자는 것도 심각하고 무서운데 영적인 잠에 빠지는 것도 더 중요하고 심각한 거 아닙니까? 깜빡하다 보면요, 신앙 잃어버려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렇게 열심인 권사님, 그렇게 열심인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전혀 신앙이 흔들릴 것 같지 않고 말하는 거 보면은 그냥 무슨 목사님보다 더 믿음이 좋아. 그런데 어느 순간 깜빡하는 순간 믿음이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깜빡하는 순간 돈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 이것만 벌면, 이것만 팔면, 이것만 되면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그 전에 죽으면 어쩌려고. 기다린다는 보장이 있어요. 깜빡하는 순간 믿음에서 떠나요. 돈뿐만 아닙니다. 엉뚱한 걸 사랑해요. 그래서 영적인 잠에 빠져요. 봉사 다 내려놓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예배 다 내려놓고 깜빡하는 순간 영적인 잠에 빠져서 헤매고 있어요. 번쩍 하는 순간 뭡니까? 저승이에요, 저승.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잠에 들지 않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국제한문역의 모든 성도님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자고 있는 자들을 다 깨우는 하나님의 증인들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주님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전도를 위해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분별과 집중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삶을 헛된 일에 허비하지 않게 합니다. 성령은 극복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게 합니다. 성령은 비전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이 믿어지고 그분을 맞이할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합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격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먼저 가족 구원부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국제한문역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친구 구원, 이웃 구원, 증인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상 받고 복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이름